주일 저녁 우리는 또 주일 오전 예배와 다르게 또 새벽 예배와 다르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주일 저녁은 특별히 다시 기도를 배우다라는 큰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기도가 막히는 이 답답한 기도 슬럼프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기도 슬럼프가 사실은 이 땅에서 본향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영혼의 거룩한 탄식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 그것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이 기도의 실패가 아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한숨, 또 가장 그 뜨거운 눈물, 또 말이 되지 않는 그 답답함, 그 자체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기도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기력함, 무력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여 하고 내뱉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하지 않음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오늘은 다시 기도를 배우다 두 번째 말씀인데,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야, 오늘도 또 주기도문이구나. 주기도문 진짜 많이 한다. 이제 얼마 전에 민희지 목사님께서 또 책을 통해서 또 주기도문을 했고, 지금도 사실 주기도문을 또 했어요. 수요일 날 안 오신 분들은 전혀 상관없을 겁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은 또 주기도문을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기도 얘기를 함에 있어서 이 주기도문을 절대 예외로 둘 수 없는 것이 또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이 주기도문을 함께 또 다른 방향으로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저는 주의 기도문을요, 먼저 하나를 설정해 놓고 시작하려고 해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는 영적인 소리굽새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는 영적인 소리굽새이다. 소리굽새를 혹시 모르시나요? 이걸 모르면 이제 제가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요즘에는 전자 튜닝기가 나와 있고 핸드폰에조차 튜닝기가 있어서 뭔가 조율할 때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딱 맞으면 파란불이 딱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굽새처럼 생겼고요,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를 땡 하고 뒤에 띵 하고 여기 갖다 댑니다. 피아노 조율할 때 보통 이렇게 하죠.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오늘 설교가 무척 힘들 것 같아요. 이 소리굽새를 가지고 지금 피아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전히 소리굽새를 가지고 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나 그런 현악기를 두는 분들도요, 기본적으로 같이 뭐 수석이 잉잉잉 하면 다 같이 잉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도 소리굽새로 그 모든 것들을 튜닝하고 들어오거든요. 여전히 사실은 전자 튜닝기가 많은 이 시대이지만 여전히 소리굽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리굽새가 가지고 있는 사인바 소리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소리굽새의 특징은 다른 주파수 대역이 없습니다. 딱 한 주파수로만 정확하게 울립니다. 그래서 보통 소리를 낼 때 이상하게 배음들이 있어요. 다른 주파수가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우리가 노래를 할 때 내 목소리에 한 주파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주파수가 있거든요. 제가 목소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목소리 안에도요, 저음과 고음과 뭐 치차름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주파수가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튜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사인바를 왜 쓰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특정 주파수의 정확한 그 울림을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기 때문에
주파수를 정확하게 조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주파수 튜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연주를 한다. 여러분 음악에서요. 튜닝이 맞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게 악기를 하는데 건반 두 개가 튜닝이 안 맞아요. 전자 악기니까 튜닝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지금 이 건반도요. 시간이 지나면 튜닝이 틀어집니다. 저는 귀가 좀 예민한 편이라 튜닝이 틀어지면 대번에 알아요. 그리고 기타도 듣다 보면 치다 보면 기타 줄이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또 날씨에 따라 또 사용 연한에 따라서 얘가 경화되기도 해서 튜닝이 또 틀어집니다. 그러면 튜닝이 틀어진 조율이 안 된 악기를 가지고 다 같이 1, 2, 3, 4 왕자우지 장지지 이렇게 연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음악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소음이 됩니다. 소음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 하면 주기도문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사인바와 같다는 겁니다. 소리굽새와도 같다는 겁니다. 각자 우리는 기도하는데요. 조금 죄송합니다. 제멋대로 기도할 때가 있죠. 제멋대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멋대로 살아가고요. 제멋대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음에 다시 맞추는 영적인 소리굽새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소리굽새를 한번 띵 하고 울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을 제가 지정을 하고요. 그 세 가지 영역의 음정을 다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서로는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의 중요한 영역의 음정 조율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조율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자, 그 영역은 어디냐?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음정을 조율하라. 기도의 방향. 자,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은 우리의 예배의 음정, 즉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조율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띄워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기도가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하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것이 기도의 사인바입니다. 소리굽새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먼저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먼저 나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그 목록이 전부 다 무엇으로 차 있느냐? 바로 나의 필요한 문제들로 쭉 가득 차 있는 것을 쉽게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소리굽새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음정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튜닝이 먼저 틀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에 쳐들며 땡 했을 때 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띵 하고 울리면 어디서부터? 하나님 하고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 나의 어떤 욕구, 나의 상황에서 먼저 시작된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 대목씩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굽니까? 내 이름이 아니죠.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내 삶의 최고 목적이라는 방향의 재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향의 조율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방향의 또한 재설정입니다.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역시 이것도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의 최종의 목적지입니다라고 하는 방향의 재설정입니다.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뭡니까? 내 이름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내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방향의 재설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동기가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나의 영광을 혹여나 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이러한 이기적인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다시 조율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완벽한 기준음, 주기도문의 그 소리굽세, 완벽한 기준음을 다시 맞추는 첫 번째 소리굽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조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삶의 음정을 조율하라. 기도의 관계. 자, 첫 번째는 예배의 음정이었고 그것이 기도의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삶의 음정을 조율하되 그게 뭐냐? 기도의 관계라고 지금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은 후에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의 음정, 즉 우리의 관계를 조율합니다. 자,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은 세 가지의 간구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거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물질과의 관계,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세상, 바로 세상 악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합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탐욕스러운 음정을, 우리가 재물을 좋아하죠? 설마 저 혼자 속물은 아니겠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여기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탐심, 탐욕스러운 그 음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매일 의존하는 겸손한 음정으로 조율하게 됩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주려고 하고 내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그 탐심의 음정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음정으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쌓아두려고 할까요? 왜 가지려고 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누리려고 하고 더 편하려고 하지만 저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 하면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저 깊은 곳에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쟁여놓고 쌓아놓고 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 염려하여 쌓아두는 그 불안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만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자, 두 번째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기도를 또 보게 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는 기도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가장 날카로운 소리굽세입니다. 자, 이 기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조건이 이제 붙게 되죠. 혹시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쓴뿌리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늘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기도는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영적으로 교만했던 우리의 음정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한 의존의 음정으로 조율해 줍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조율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음정을 조율하라. 기도의 주권. 자, 이번에 조금 다르죠. 믿음의 음정을, 믿음 그리고 기도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우리의 믿음의 음정 뭡니까?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조율합니다. 자, 13절 하반절을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신학자 중에 N.T.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또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책입니다. 주기도문이죠. 근데 그가 그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기도문이 단순히 개인의 기도 목록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혁명적인, 오늘 또 혁명 또 나왔네요. 혁명적인 선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요. 다시 한번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의 목록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혁명적인 선포다.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혁명의 마지막이 바로 이 위대한 송령, 독솔로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송령입니다. 여러분 송령이라는 게 자주 듣긴 했는데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 주일날 낮 예배 때 송령이 어디에 있냐면 제가 축도하고 나면 송령을 합니다. 성가대에서. 그 마지막 찬양이 송령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짧은 찬송을 얘기할 때 송령이라고 합니다. 독사라고 하는 언어와 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독사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영광, 존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로고스는 아시죠?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해져서 독솔로지, 그래서 우리는 송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찬양의 말, 영광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짧은 찬송, 그것이 송령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결국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왕국, 내 힘,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능과 아버지의 영광만이 영원하다는 최종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가장 마지막 말미에 성령으로 끝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리굽새인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지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고백들은 우리를요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내 인생의 최종 책임자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어느 한 문장에도 나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조율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령까지 모든 영광, 모든 결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어깨의 모든 짐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려놓는 것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종착점에 딱 이렇게 도착하게 될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수도 없이 외워서 달아버린 그런 노후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그만해도 좋겠다 해도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조율하는 소리굽새와 같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의 상태를 늘 점검하게 하고요, 삐뚤어진 삶의 음정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벽한 그 기준음에 다시 맞추어 살아가게 하는 말 그대로 영적인 소리굽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소리굽새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니고 다녀야 돼요. 내 삶이 약간 튜닝이 틀어진 것 같아. 약간 조율이 안 된 것 같아. 내 삶에 잡음이 일어나. 내 삶이 뭔가 혼탁한 소리로 가득 차 있어. 평안하지 않아. 불안해. 여러분, 음정이 틀린 음악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렇죠? 뭔가 뒤틀어버려져서 뭔가 굉장히 혼돈한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리굽새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굽새를 가져가서 이 세 가지의 영역을 여러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뭘 점검해야 되죠? 우리의 기도의 방향, 이 방향을 조율해야 됩니다. 예배의 음정을 조율하라.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우리가 잘 조율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튜닝이 조율이 틀어진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뭐 하나 틀어져도요, 얼마나 우리 삶이 고단한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상상도 하기 싫죠.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도요, 이 삶이 너무너무 고단해요. 이 스트레스가 말도 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그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자, 우리 주일 저녁마다 다시 기도를 배우다 제 시리즈를 이제 앞으로 이제 2번 더 남았는데, 여러분, 오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단순히 암송하지 말고 추임새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조율하는 소리굽새, 영적 소리굽새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조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그런 교향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진짜 설교를 너무 탁월하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주기도문을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고민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좀 명확하게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3대지로 제가 뽑아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요, 다음 주에 물어보면 기억날 거 안 날까요? 나요? 장담하세요? 다음 주에 내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이 세 가지의 조율,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의 시작도 너무 좋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 기도입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리굽새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키워드를 하나 기억하고 간다면, 우리가 감히 그냥 함부로 이 주기도문을 그냥 버릇처럼 이렇게 내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부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물론 오늘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잘 조율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교향곡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교향곡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